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역을 이룬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성육신 하셨고 그리고 공생애를 통해 그 뜻을 이루어 가실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입증을 해야만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믿어야 하니까 메시아임을 입증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임을 입증할 때 큰 두 가지 도구를 사용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만이 일으킬 수 있는 표적의 기사라는 그 능력의 도구를 사용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만이 증거할 수 있는 말씀의 사역이라는 도구를 사용합니다. 요한이 이것을 7가지로 정리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오신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틀림없습니다 라는 것을 요한이 증명을 하기 위해서 그가 7가지 표적과 선언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바로 6번째 사건이 되겠습니다. 실로암에 있었던 거지 맹인. 우리가 일반적 관점으로 봤을 때에 실로암에 있는 거지 맹인이라 이러면은 우리는 볼 때 참으로 불쌍하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유대인들의 관점은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의 관점은 불쌍하다는 그 관점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주의 관점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신앙의 눈을 떠야 합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입증하는 7가지 표적 가운데 6번째 이 표적은 예수님께서 왜 일으키셨는가? 신앙의 눈을 뜨라는 겁니다. 신앙의 눈을 뜨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은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들이 세속의 병든 자들의 모습,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는 그 대상물이 되는 겁니다. 신앙의 눈을 떠야 합니다. 나면서부터 맹인. 우리는 일반적으로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참으로 불행하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면서부터 맹인일 뿐 아니라 구걸하는 거지라는 것입니다. 야, 소망과 희망이 없는 거죠. 일반적으로 그냥 맹인만 해도 불행한 것이고 일반적으로 그저 구걸하는 거지라고만 해도 불행한 것인데 그는 복합 세트를 이뤘습니다. 맹인 있고 거지였고. 그런데 유대인들 관점들은 이 맹인과 거지를 어떻게 보는가 하면은 그저 단순한 불행적인 관점에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저주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주 관점을 보는 겁니다. 이런 관점은 제자들에게도 동일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관점들이 어떻게 생겨났는가라는 것은 제가 안에 본문에서 말씀드리겠는데 바로 이것이 플라톤적 관점과 헬레니즘 관점 속에 이런 영향력이 지대하게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겁니다. 제자들도 이 한 맹인을 보고 궁금해졌습니다. 자신들끼리 아마 의논을 했던 것 같아요. 이 맹인은 누구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는가? 그의 아버지의 죄인가? 그의 자신의 죄인가? 서로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답을 못 찾는 거죠.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제자들이 누구에게 질문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라비야, 이 한 맹인이 있는데 나면서 거지인데 나면서부터 맹인이고 거지인데 이가 누구의 죄로 인하여서 이런 모습이 되었습니까? 질문을 하는 거죠. 제자들이 아직까지 완전히 신앙의 눈이 뜨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을 향한 이 맹인에 관한 가르침을 통해서 잘못된 유대적 관점뿐만 아니라 불신앙적 관점,
그리고 믿음에 놓여 있는 성도들은 어떤 신앙의 눈을, 이런 영적 전쟁 가운데 놓여 있는 이 시대에 그런 눈을 가져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줍니다. 오늘 특히 보면은 등장하는 것 가운데서 흙이라는 유기질이 등장하고 침이라는 하나의 인체에서 나오는 유기물이 등장하고, 그리고 실로암이라는 하나의 장소가 등장합니다. 사람들은 여기에 초점이 맞춰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실로암의 한 맹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어떻게 신앙의 눈을 뜨도록 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영적 전투 속에 놓여 있는 이 시대 앞에 우리는 어떤 영적 신앙의 눈을 떠야 될까요? 먼저 첫 번째, 우리가 9장 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아멘. 예수만 본 것이 아니라 제자들도 함께 본 거죠. 그리고 제자들이 자기들끼리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들 속에서 답을 못 찾았습니다. 누군가는 그 사람이 죄야 라고 말했을 것이고, 누군가는 그 아버지의 죄야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나면서부터거든요. 그래서 이게 애매한 거예요. 이게 그냥 자라나왔던 과정 속에서 맹인이었으면 그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그를 저주했다라고 그들이 판단을 하겠는데, 나면서부터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논쟁이 벌어진 거죠. 답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게 대해서 어떤 답을 주실랍니까? 우리는 이렇게 질문하면요, 분명히 둘 중에 하나를 가지고 고민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둘 중에 하나를 가지고 대답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 가지고 대답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본질을 잘못 알고 있었다는 거죠. 본질을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잘못 알고 있는 본질을 바르게 일깨우기 위해서는 참된 본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1절부터 3절에서 이 제자들의 관점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선입견이었습니다. 선입견. 잘못된 선입견.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잘못된 선입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내 상식 가지고, 내 지식 가지고 그냥 삿대질하고 저울질하고 판단하고, 자신의 판단으로 남을 저주한 일 없습니까? 이런 선입견들이 무서운 거예요. 상대의 불행을 보고 선입견을 가지고 판단을 해버리는 거. 자신이 볼 때는 불행이지만은, 남이 볼 때도 불행이지만은 하나님이 보는 관점에서는 다른 각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는 1절부터 3절을 통해서 한 맹인, 나면서부터 한 맹인, 완전히 그냥 거지. 이를 통해서 우리는 먼저 어떤 신앙의 눈을 떼야 되는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서 우리가 이 시대 앞에 우리의 신앙의 눈을 바로 뜨시길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는 선입견을 가지고 그 사람의 불행에 대해 판단하고 평가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사람의 불행조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기회로 삼는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신앙의 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게 뭔 뜬금없는 이야기인가? 잘 들어보시면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알게 됩니다. 당시 맹인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의 큰 관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저주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맹인은 그 죄로 인하여서 임한 저주의 형태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주는 저주이기 때문에 고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맹인은 다른 것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원인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하여서 오는 값이라는 거죠. 그래서 눈으로 볼 때 맹인은 항상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자야 라는 마음의 상처를 함께 받았어요. 그죠? 왜 이들이 이런 사고를 가졌을까요? 당시에 이제 이 초대교회 시대 때에
그리고 이제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제 이 상황을 여러분 좀 아셔야 되는데, 그 당시에 사회 전반적으로 정신과 이런 문화적인 형성을 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플라톤적이고 헬레니즘적인 부분들이 있었어요. 신에 대한 개념, 죄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들이 헬레니즘과 그리고 플라톤 철학에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사상들이 선제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영적 선제 사상. 이 영적 선제 사상은 무엇인가 하면은 영이 미리 만들어졌다는 사상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영에 대해서 두 분류의 영으로 그들은 구분했습니다. 선한 영과 악한 영으로 그들은 구별해 보았습니다. 이것이 플라톤적이고 그리고 이것이 바로 헬레니즘적인 사상이 하나의 혼합을 이루어서 나타났던 현상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런 사상 속에 지배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유대리즘이 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것이 율법적 사고 속에 들어와서 유대리즘이 된 겁니다. 그런 속에 그들의 잘못된 선제 사상, 그리고 두 영혼에 관한 사상, 이런 사고가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모든 이 질병들은 죄와 연관하여서 그들은 바라봤습니다. 누가 어떤 병에 걸렸다, 아시겠습니까? 누가 어떤 감기에 걸렸다, 그럼 질병이잖아요. 그러면 야, 저거 죄졌어, 저거 죄 값이야. 이렇게 선입견적인 측면에서 잘못된 사고방식에서 그렇게 판단했던 것입니다. 하물며 맹인은 더했죠. 그러니 맹인은 앞을 못 보는 것에 대해서도 상처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의 저주적인 생각 속에서 더 상처를 깊이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물며 거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멀어진 자라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을 물질적 부로 봤습니다. 그래서 사도인들은 내세의 천국이 아니라 현세의 천국 속에서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높은 자리에 올라서 부를 누리는 것은 그들의 천국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나면서부터 맹인이었고 거지였고 얼마나 사람들부터 영육간의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그런 그를 제자들이 본 겁니다. 예수님도 봤지만 제자들이 본 겁니다. 그런데 나면서부터 맹인인데 자기들끼리 논쟁을 하다 보니까 답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냥 자라나와던 가정 속에서 맹인이었으면 그 사람의 죄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자기들이 아마 판단을 내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면서부터라는 거죠. 그러니 이 사람의 죄로 맹인이 된지 아버지의 죄로 맹인이 된지 제자들이 궁금했던 겁니다. 예수님께 질문했던 거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답을 어떻게 했을까요? 황당한 답을 주는 거예요. 황당한 답. 자기들은 분명히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의 답을 주기를 원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둘 중에 어떤 답도 주지 아니하고 다른 답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답을 주시는가 하면 이런 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하십니다. 아멘. 이거 이해됩니까, 여러분들? 이해 안 되죠? 그런데 잘 알게 되면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나타내고자 이가 맹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사람의 불행인데. 이 답은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의 불행을 보고 너희들 상식과 너희들 사고로서 절대 선입견을 가지고 평가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맹인일지라도, 그 사람이 귀가 먹었을지라도, 그 사람이 다리를 절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의 죄라고 너희들의 선입견으로 너희들의 사고를 가지고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이유가. 그것은 징벌적 요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징벌적 요소로 만들어버린 거죠. 무엇으로? 자신들의 사상을 가지고, 자신들의 사고를 가지고, 자신들의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불행이 무조건 징벌적 요소가 아니라 어떤 것은, 모든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기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1절부터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은 무섭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들은 대체로 어디로부터 오는가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한계적인 지식, 그리고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상적인 측면에서의 보편적인 그러한 내용들, 이런 걸 가지고 받아들여서 그것이 선입견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 선입견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아시겠습니까? 무서운 사슬입니다. 마귀가 그런 사슬을 굉장히 사용을 잘하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 선입견 속에서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마음 안 줍니다. 하나님은요, 비록 부족함이 있더라도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형상 보게 하시고 불쌍히 여기게 하시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만들어요. 선입견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했다면 이미 마귀의 먹힘을 당한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먹힘을 당했습니다. 그럴 때는 즉시 회개됩니다. 즉시 회개하지 않으면 영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불행에 대해 우리는 판단할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다른 사람의 불행에 대해 하나님의 형상을 돌아보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는 마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이것이 성령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남의 불행 보면은 뒷공무니 가지고 방아 찍어 가지고 그 불행을 갖다가 꼬리가 되어 있는 걸 머리로 만들어 가지고 막 부풀려 가지고.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정치꾼들이죠. 우리나라 정치꾼들이 세계에서 아마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그죠? 이 다른 사람의 불행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는 마음이에요. 이것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 아시겠습니까? 비록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저주 같은 것 같고 불행의 끝자락 같고 그리고 불행의 끝자락을 달려가는 것처럼 보일 때도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라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의 눈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사람이고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너희들이 지금 나를 따르고 있는데 너희들이 지금 하는 내용들은 가만히 보면 마귀의 밥그릇에 담겨있는 그 모습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된 진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불행을 당한 것이 전부 다 저주의 값이라면 여러분들, 우리는 불행에서 회복된 사람들은 그러면 어떤 경우인가? 우리가 한 사건을 봅시다. 어떤 사람의 불행의 과정을 한번 봅시다. 그것은 사도행전 9장에 나타나는 바로 바울이 됐던 사울의 사건이었습니다. 그가 예수 믿는 자를 잡아서 발본색원하여 공회로 끄잡아 가기 위하여서 공회에서 발부됐던 정명서 가지고 그는 이방인의 땅까지 갔습니다. 그 당시에 타국이 갈지라도 그 나라에서 종교적인 발행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정서가 가지고 있을 때는 다른 나라에 가서라도 종교적 문제로 일어나는 그들을 사로잡아 갈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공회로부터 발행된 그런 증명서를 가지고 이방인 땅 다메섹에 간 겁니다. 의기양양 간 겁니다. 이제 너희들은 다 죽었어. 너희들은 이제 전부 다 모두 내 손에 사로잡힌 자야. 그러면서 다메섹에 의기양양 갔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강력한 빛이 나타난 겁니다. 그 빛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주님이었습니다. 그 강력한 빛에서 그가 맹인이 되어버렸습니다. 눈의 시력을 상실해버렸습니다. 얼마나 그가 상처를 받았던지. 그러면서 그가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간 곳이 어딘가 하면 직가였습니다. 직가. 아무것도 먹지 못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눈이 불행으로 인하여서 무너짐을 당했을 때에 그에게 영적 눈이 밝아졌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세상적인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그가 강력한 빛에 의해서 지금 불행을 당한 거잖아요. 그러면 유대 관점에서는 그는 무엇입니까? 그의 죄로 인하여서 지금 맹인이 된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율법에 능통한 자고 그는 공의원이었고 누구보다도 유대인 중에 유대인인데 유대인적 사고 속에 그가 사로잡힌 자였다는 사실은 모든 것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가 맹인이 됐다는 것은 자신이 스스로 느꼈을 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저주구나. 내가 내 죄로 인하여서 내가 맹인이 됐구나. 이렇게 절망하고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적인 관점 속에서 볼 때, 유대적 관점 속에서 볼 때 죄로 인하여서 그는 갑자기 맹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육신의 맹인 속에 영적 눈을 띄워주면서 회개하게 만드는 거예요. 회개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를 보게 하시고 회개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3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회개하면서 통곡하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이렇게 세워서 사울을 찾아가도록 합니다. 그리고 네가 그에게 안수를 하라.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주님 무슨 소리 하고 있습니까? 그는 예수 믿는 자를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섰고 그리고 딴 예수 믿는 자를 사로잡기 위해서 이곳까지 왔는데 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라고 말할 때 주님께서 아니다. 내가 그를 사용할 것이다. 그리고 아나니아가 안수를 하며 사도 바울이 눈꺼풀이 벗겨지고 광명이 그에게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의 3일은 인생의 전환 시점의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불행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불행으로서 끝나는 저주가 아닙니다. 때로는 나로 하여금 새롭게 인생의 전환의 시점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카이로스로 봐야 되는 겁니다. 나에게 고난이 왔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한 카이로스의 시간이라는 것을 직시하시고 사도 바울처럼 신앙의 눈을 떠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에 그 사람이 불행 가운데 놓여 있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이것을 사람의 선입견으로 바라보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바울이 맹인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렇죠? 유대 관점에서 볼 때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것이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그를 새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선입견을 가지고 그 사람의 불행에 대해서 판단하고 평가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설령 세상 사람들이 눈으로 볼 때 불행이 그에게 임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새롭게 만드는 카이로스 시간이다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불행조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기회로 삼다는 거죠. 이것을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우리가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아멘. 두 번째는 4절부터 7절을 통해서 소망과 희망을 잃어버린 절망과 같은 상황, 그런 절망과 같은 상황도 주님을 믿는 믿음과 순종입니다. 맹인의 자세를 잘 보십시오. 주님을 믿는 믿음과 순종으로 세워진 자는 주님께서 그 삶의 여정의 빛을 바라고 새로운 기회를 부여하면서 광명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신앙의 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맹인이 누구의 죄로 말미암은 것인지에 대해서 제자들은 궁금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것을 죄로 연결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선입견이라는 마귀가 주는 마음으로 바라보면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그 사람의 불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신앙의 관점을, 신앙의 눈을 가지라고 가르치고 있고, 그리고 난 뒤에 뜬금없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낮과 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자신을 가리켜서 세상의 빛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들? 이 속에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낮은 활동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밤은 활동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낮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 분명히 일하는 시간이고 밤은 일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 낮과 밤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맹인을 나중에 회복시키면서 이 말이 무슨 말씀인지 요한이 깨닫습니다. 바로 이 낮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활동할 수 있는 공생의 기간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밤이라는 시간은 예수님께서 더 이상 공생애를 이루지 않는, 이제 모든 것을 이룬, 그리고 또한 대속의 값을 이루시는 고난과 죽음의 마지막 단계인 십자가 사건을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이 낮과 밤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 시대를 향한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 낮이라는 것은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간입니다. 그것을 일명 은혜의 때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은혜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러면 네와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온 우리 가정들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이 말씀은 은혜의 때만 성립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그 때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낮이고, 그리고 이 낮에 무엇이 비추는 겁니까? 바로 예수님이 생명의 빛으로 세상을 밝히는 세상의 빛이 되는 겁니다. 다른 것이 세상의 빛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낮이라는 은혜의 때를 밝히는 것은 오직 생명의 빛인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으로 완성을 이루신 그 내용만이 낮이 되는 겁니다. 그것만이 우리에게 소망을 잃어버린, 희망을 잃어버린, 절망 가운데 놓이는 그 상황 속에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에 빛이 되고, 그리고 새로운 기회를 부여하는, 광명의 길을 열어주시는 은혜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낮을 활동하는 시간이라고 말했고, 밤을 이와 같이 활동할 수 없는 시간이라고 말한다면 바로 이와 같이 생명의 빛인 예수님이 이 낮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루신 그 모든 공생애에 우리의 대속을 이룬, 구원의 완성을 이룬 그 모든 내용들이 복음으로 이제 전파된다는 겁니다. 그런 은혜의 때를 낮이라고 말한다면 이 밤은 그 복음이 스톱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가 언제냐? 바로 종말의 심판 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낮과 밤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복음이 불려질 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름을 받는 자가 있는가 하면 이제 그때가 마지막에 올 때가 있을 것이다. 그때가 바로 백보자 심판이 될 것이다. 그때가 밤이 될 것이다. 복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새하늘과 새 땅에 생명의 빛과 함께 갈 것이요, 복음으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그날에는 밤이라는 생명의 마지막에 이르는 흑암 가운데, 영원히 불목 가운데 심판이 임하게 되는 그 삶을 살아갈 것이다. 이것이 바로 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맹인을 치료하실 때에 두 가지 도구를 사용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그 맹인을 침을 뱉은 흙을 일구는 겁니다. 흙에다 침을 뱉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섞는 거죠. 여러분들 그 당시에 가글도 없었고 치약도 없었는데 입에서 나오는 침이 얼마나 냄새가 많이 나겠습니까? 그렇죠? 거기에는 효능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진흙에다가 침을 뱉어서 그것을 얼개어서 그 사람의 눈에 바르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진흙이 효능이 아니고 침이 효능이 아니고 실로암이 효능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관점으로 볼 때는, 사고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그들의 논리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이 사람이 어떻게 치료받았는가를 화학적 분석,
또는 여러 가지 분석적인 측면에서 연구를 해볼 때는 분명히 침이라는 물질이 계산되어져야 되고 흙이라는 물질이 계산되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실로암의 물이 어떤 성분인지 분석이 되어져서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치료됐구나라고 아마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관점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침을 뱉어가지고 흙을 일겨가지고 그 사람이 눈에 밟았습니다. 황당한 짓이잖아요. 그리고 실로암의 못에 가라 했습니다. 눈을 발라줄 때까지 눈이 안 나섰습니다. 실로암에 갔는데 갔지만 눈이 안 나섰습니다. 그런데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랬습니다. 씻었더니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느 회복일까요?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화학적인 작용에 의해서 이것이 회복이 됐나요? 아니죠. 여기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소망과 희망을 잃어버리고 절망 가운데 놓이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먼저 믿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침을 뱉었습니다. 흙을 일겼습니다. 눈에 발랐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이 사람 무슨 짓 하는가? 그런데 주님이 나를 지금 치료하고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게. 아시겠습니까? 내가 불행한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 속에 주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만지기 시작합니다. 그 불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나를 치료하고 있구나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황당한 말씀을 하십니다.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황당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을까요? 주님이 나를 치료하고 있구나. 그 눈을 바르는 과정 속에서 이 맹인은 무엇이 있었다는 겁니까? 주님이 나를 치료하고 계시구나.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 그리고 주님께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러니까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실로암에 가서 그대로 잔소리 안 하고 씻은 거예요. 어떤 행동입니까? 순종이었습니다. 소망과 희망을 잃어버린 그 절망과 같은 상황이 여러분에게 놓였을지라도 주님은 그것을 치료하고 계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 속에 광미의 길이 열리고 새로운 기회가 부여가 되는 겁니다. 말씀에 대해서 믿고 순종하니 역사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그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사고와 그 편견을 가지고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사람들을 보지 말라는 거죠. 4절부터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서 진흙을 얼개고 그 눈에 진흙을 발랐을 때에 그가 어떤 상태였다고요? 주님께서 나를 치료하시구나. 그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눈에 발랐는데 눈이 안 떠졌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은 계속 이어져 갔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치료하신다. 확정적인 믿음. 그러니 그 확정적 믿음 속에 순종은 나타난 겁니다. 자기 머릿속으로 판단해가지고 이거 뭔 짓 하는 거야 이거. 이 냄새 이상하네. 이거 병균 옮기는 거 아니야 이거. 그죠? 그것이 우리의 상식과 판단이지 않습니까? 그 상식과 그 판단 속에서는 주님의 역사 안 일어납니다. 주님께서 일 안 하십니다.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믿음.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이라도 있으면은 이 산들은 저 바다로 옮겨질저다라고 너희들이 명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그만큼 믿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믿음 없는 자 속에서 순종은 안 나타납니다. 순종은 믿음이 있는 자 속에서 나타나는 결론입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순종하는 것처럼 발걸음을 옮기는 그 발걸음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항상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침을 뱉고 흙을 일개고 그것을 가지고 눈에 바르니까 기묘한 방법을 찾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망적인 삶이 부닥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기묘한 방법을 찾기보다 먼저 주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주님께서
이 모든 사업을, 생업을, 나의 모든 모습들을 회복시킬 것을 믿고 신앙으로 엎드리십시오. 기묘한 방법 찾는 것은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너희들이 나를 믿느냐? 아멘. 내놔놓고 안 믿습니다. 네가 나를 믿느냐? 내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느냐? 아멘. 이래놓고 안 믿습니다. 자기가 다 해버리고 자기가. 주님 잠깐 쉬시고 주님 액세서리로 계시고 제가 일 처리해놓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뒤에서 혀를 끌끌 차면서 웃는 거예요. 아직까지 정신 차리지 못했구나. 네 시간이 좀 더 걸려야 되겠다. 그래서 길어지는 거예요. 믿음과 순종입니다. 믿음과 순종은 은혜의 때를 만들어갑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은혜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과 순종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보면 지상교회 임령이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뜬금없이 말씀하시는가 하면 주님께서 뜬금없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뜬금없이 말씀을 주는데 이것이 맞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지상교회 임령을 주면서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죠. 내가 오는 그날까지 너희들이 정인이 되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들을 가르치라는 것이죠. 언제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장소는 어디까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네가 살고 있는 고을 예루살렘 어디? 네가 살고 있는 나라 유대 유다 그리고 어디까지? 정말 저는 싫어요 하는 소외된 곳까지 네가 정말 가기 싫어하는 곳까지 가라. 사마리아 그리고 어디까지? 온 세계 땅끝까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이 명령에 순복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6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과 33절과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주님이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전지하신 분이잖아요. 우리의 모든 것 다 알고 계신 분인데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 속에 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과 희망을 잃어버린 절망과 같은 상황도 주님을 믿는 믿음과 순종으로 자신을 세우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께서 그 삶의 여정에 빛을 발할 것입니다. 새로운 기회를 부여할 것입니다. 광명의 길을 열어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그것은 다른 사람의 말이고 저희들은 효용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제가 제 환경을 봐도 소망과 희망이 없습니다. 그렇게 결단 내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명인 보십시오. 세상적인 관점에서 자신도 유대적 관점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건 못 고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침을 바르고 흙을 일겨서 자기 눈에 바를 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 이분이 나를 고쳐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니까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순종했다니까요. 황당한 순종을 하는 거잖아요. 주님을 믿는 믿음과 순종으로 자신을 세우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께서 그 삶의 여정에 빛을 발하고 새로운 길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광야의 길을 열어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을 믿음과 순종으로 바라보는 신앙의 눈을 가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 우리가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아멘. 사람들이 그를 보고 단번에 알아봤을까요? 못 알아봤을까요? 못 알아봤습니다. 눈을 떴는데 야, 이게 눈을 감았을 때는 좀 험상궂게 보이는데 눈을 뜨니까 이 사람이 매무새가 자신들보다 훨씬 뛰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이 과거의 맹인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때 이 맹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감격하여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주님을 증거하는 거죠. 우리는 8절부터 12절 통해서 어떤 신앙에 눈을 떠야 되는가? 자신의 무너져버린 삶이 벅찬 감격의 자리로 변했을 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회복될 때입니다. 회복될 때 자신을 이렇게 만들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먼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오시면 대체로 이런 말씀들이 있죠.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니 무엇 내놔라. 그렇죠. 물에 건져주는 사람한테 먼저 고맙습니다.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데 그 사람에게 내 보따리 내놔라고 말한다는 거죠. 황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속된 말로 우리가 조금 안 좋은 내용입니다만은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마음 다르더라 이 말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신의 무너져버린 삶이 벅찬 감격의 자리로 변할 때에 자신을 이렇게 만들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먼저 기억하고 바라보는 신앙의 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런 자들이 은혜를 더 받습니다. 맹인이 눈을 뜹니다. 사람들은 그에 대해서 두 가지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나면서부터 맹인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구걸하는 거지였습니다. 맹인을 기억했던 사람들이 눈을 뜬 그 사람의 모습을 잘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혹시 이러면서 이건 누구와 비슷한데? 라고 말할 때에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사람입니다. 자랑하는 거잖아요. 내가 그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자랑하면서 그가 이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물어봅니다. 네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눈을 뜨게 됐냐고 물어볼 때 그는 얼마나 감격이 벅찼겠습니까? 그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그의 입에서 제일 먼저 나오던 한마디가 뭔가 하면 예수라는 분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했더니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8절부터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도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어떻게 했더니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무너져버린 삶이 벅찬 감격의 자리로 변했을 때, 회복이 됐을 때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주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시길 바랍니다. 내가 맹인으로서 눈을 떴다. 그럼 그걸로 끝나는 것 아니죠. 이 맹인으로서 눈을 떴음으로써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모습이 되었고, 그러면서 자신보다도 더 불행했던 과거를 살아왔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 향해서 또한 섬김에 속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은 자는 은혜를 흘려보내는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은혜를 받은 것을 기억하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됩니다. 두 번째, 은혜를 흘려보내시길 바랍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이 여기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이렇게 연구해 보면은 이런 모든 이 레파토리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으로부터 우리는 받은 은혜를 지속적으로 우리는 이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를 지속시키려면요, 세 가지의 필연적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는 흘려보내는 자가 은혜가 지속됩니다. 비손과 기온과 히데일과 유브라데 강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서 나오는 물들을 계속 흘려보내서 세상을 기름지게 만들잖아요. 그죠? 은혜를 흘려보내잖아요. 그러니까 그 강이 끊어지지 않는 거죠.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로서 족하다고 여기고 그것으로서 그냥 한 그릇 꿀꺽 마시는 걸 끝나면은 그 은혜는 그것으로 끝납니다. 죄송합니다만. 은혜는 단회성으로 있으면 안 됩니다. 단회성으로 있으니까 꿀꺽 마시고 나니까 과거에 내가 이러하니라
호랑이 과거 소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유지를 시켜야 해요. 은혜를 유지를 시키려면 연속성에 나타나야 될 필연적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세 가지로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갈라디아서 5장 5절의 말씀처럼 성령 안에서 늘 사시길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살면서 성령 안에서 행동하는 자세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육신의 욕심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15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행동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자신에게 부어진 은혜에 감사하면서 세상 가운데 그것을 표현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때도 자신을 드러내는 것 아니죠.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웃을 잘 섬겨야 합니다. 받은 은혜가 많은 자는 받은 은혜를 잘 흘려보내면요, 그 은혜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제 예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들을 돌아보라는 거죠. 세 번째는 골로새서 1장 23절의 말씀처럼 믿음 안에서 가는 자세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항상 믿으시길 바랍니다. 항상 은혜 속에서 차고로 넘치려면요, 항상 믿음 안에 내 모습을 세워놓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이 무너져버린 삶이 벅찬 감격의 자리로 변했을 때 반드시 기억합시다. 자신을 이렇게 만들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먼저 기억합시다. 그리고 그 은혜를 신앙과 삶으로 우리 모든 여정에 묻어내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그 은혜가 유지가 됩니다. 아니면 은혜는 단회성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과거에 내가 이래 했더라, 그런 과거 경험담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보다도 은혜는 더 크게 흘러나가갑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47장 보십시오. 처음에 성전에서 물이 흐를 때는 발바닥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물이 계속해서 흘렀을 때는 성전에서는 물이 계속 밑바닥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잔잔하게 흐르는 물이 계속해서 밑바닥이에요. 그런데 이 물이 어디까지 흐르는가 밟아봤습니다. 그런데 놀랄 사실은 물이 계속 흐르니까 그 물이 점점 깊어졌습니다. 자기 육신이 감당할 수 없는 깊이까지 이르렀습니다. 은혜가 그런 것입니다. 은혜는 한 번으로 흐르는 것으로 끝나면은 그것으로 한 그릇 먹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흘려보내야 합니다. 흘려보내면요, 어느덧 내가 그 은혜에 깊숙이 젖어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여정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 묻어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러한 은혜를 신앙과 삶의 모든 여정에 묻어내야 한다는 이 신앙의 눈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눈을 떠야 합니다. 사람에 대한 선입견은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마귀에게 잡혀 먹힌 겁니다. 즉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돌아보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신에게 불어닥친 시련과 절망 앞에서도 주님이 나를 향하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의 신앙의 눈을 가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불행을 보면서도 동일한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내만이야 라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에 대해서는 더욱 주님을 향한 믿음의 눈을 길러내야 되고, 그리고 남에 대해서는 선입견을 버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믿음과 순종의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소망과 희망을 잃어버린 절망과 같은 상황, 그 상황이 전개될지라도 그 상황을 주님께서 허락지 않으면 그 상황 전개되지 않습니다.
내게 왜 이렇게 어려운 시련의 시간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큰 나무는 크게 되려면 시련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견뎌내야 합니다. 견디는 마음도 주님께서 주십니다. 내 능력으로 못 견딥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입견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 신앙의 눈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과정을 거치고 난 뒤에 그를 정금처럼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힘든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교회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도 매우 힘든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들은 더 피폐하고 더 힘든 것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무너진 삶을 살아봤기 때문에 그 삶들이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습니다. 저도 한순간 정말로 이 순간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몸을 그냥 밑으로 던지려고도 생각했고 그 현장에 제가 서 있었습니다. 한 발만 그냥 내디디면은 세상 끝장나고 이제 모든 건 정리 다 되는데 그때 주님께서 뒤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친근하게 부르고 그렇게 아름답게 부르는 소리 처음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그때 제 눈에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님이 저를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이 모습을 만드는 겁니다. 주님의 카이로스는요, 우리의 계산으로서는 상상이 안 되더라고요. 우리가 세상적인 측면에서 불행이라고 얘기했을 때도 주님께서는 그 카이로스 시간 속에서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참된 신앙의 눈을 뜨시길 바랍니다. 편견이 이루어지면은 사울이 바울이 안 됩니다. 편견을 지우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으시길 바랍니다. 회개함으로 신앙의 근본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사울이 바울이 됐던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참된 신앙의 눈을 뜨고 주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소망 있는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세상이 요동치고 무너져서 소망이 없는 것처럼 여겨질 때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세우리라. 내가 너를 이끌어가리라.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 잊지 않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였고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를 만들어갈 줄 믿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때를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것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오히려 세속 속에 부족한 것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한 평가하고 판단하는 선입견 속에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주님께서 제자들을 일깨웠던 것처럼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신 말씀이 우리를 영적으로 깨어 일어나는 하나님의 꼴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싹이 자라기까지 비가 있고 그리고 또 바람이 불고 여러 환경들이 놓여져 있을 때도 주님은 그 모든 것을 지키시고 열매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환난 때를 살아오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가는 것을 알고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더욱더 크게 흔들어 사용할 것을 믿고 항상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의 걸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종의 입술 통하여 증거한 말씀이 생명의 꼴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의 권세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날에선 금의 말씀이 되어 혼과 육과 골수를 찔러 쪼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깨닫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